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나, 모르는 분이 없어요. 한나는 너무 잘합니다. 그의 남편 이름이 엘가나, 그의 라이벌이 있어요. 분인나. 이 집은 다 나로 끝나요. 한나, 엘가나, 분인나, 나나나 이렇게 끝나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제사장 지파에 해당되는 그런 집안 사람인데, 이 엘가나가 결혼을 하여 한나와 아주 그렇게 다정스럽게 사는데, 엘가나는 유명한 애처가입니다. 이 애처가 엘가나가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지 한 가지는 빠지나 봐요. 그러니까 뭐 똑똑한데 인물이 빠진다든지, 인물은 참 좋은데 뭐 재주가 없다든지, 아니면 재주도 좋고 인물도 좋은데 성격이 뭐 같다든지, 뭐가 하나씩 빠져요. 근데 이 집안은 애가 없는 게 그게 문제예요. 오늘날은 애가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사는데, 옛날에는 자손이 그렇게 꼭 필요했던 시대. 자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중단됐다고 여겨서 엘가나가 할 수 없이 여자 하나를 더 드렸는데, 그의 이름이 분인나예요. 근데 이 분인나는 참 이상한 것이, 엘가나가 그 집 문 앞만 지나가도 애가 하나씩 나와요. 그냥 지나만 가도 애가 나와요. 한나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애가 없어요. 그러니 무슨 명절이라든지 특별날이 되면 온 가족이 다 동원돼서 성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올라갈 때 여자들의 관심은 예배보다 그 라이벌은 어떤가 하고, 그 옆편네는 어떻게 사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남편이 자기하고 자기 아들들한테는 떡을 요만큼 갖다 주는데, 그 자기 라이벌 한나한테는 떡을 2배나 갖다 주거든.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좀 답답하면, 그 상처받고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 꼭 남한테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상처를 잘 주는 사람, 남한테 꼭 바른 소리 한다고 꼭 찌르거나, 아니면 작두같이 쿡쿡 썰어버리거나 창처럼 푹 찌르는 그런 생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으니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가가지고 상처 줄 수 있는 방법은 애들을 총동원해서 그 한나 앞에서 한번 휙 휘두르고 오는 거예요. 가서 한번 꼭 밟아주는 거지요.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이러면서 꼭 밟아줘요. 한나는 한번 그 일을 당하고 나면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이 속상한 것을. 그러니 남편이 와서 또 막 웃어가면서 화내지 말라고 그러고, 남편의 립서비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지만 이것은 엘가나도 해결할 수 없어. 이것은 분인나도 해결할 수 없고, 한나가 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나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절따라 해보시겠어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살랑살랑 얘기한다고 여러분도 같이 하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리는 것 같아요. 명절도 끝났으니까 많이 드셨잖아요. 2주먹 불끈 쥐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옆에 분한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 옆편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동서 때문에 속 뒤집어졌다고 그냥 막 지금까지 그거 고집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대부분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렵지만, 그 모든 일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넘겨버려도 되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사람과 만나서 상의해서 해결할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애를 못 낳는다든지 뭐 이거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가 특징이 있는데, 이 여자는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는 옥합을 깨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무엘을 바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큼 그런 하나님에게 감동을 준 그런 옥합을 깨트린 여자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슬픔을, 한숨을 노래로 바꾸고, 자기에게 오해하고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에게 도리어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그런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그런 인생을 도리어 간증으로 바꿔놓은 인생 역전에 놀라운 축복받은 여자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았는가. 한나에게 있어서 기도응답은 참 우리가 배울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는 다 하는데 어떤 분은 기도응답이 없고 어떤 사람은 기도조차도 잘 못해요. 제가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막 기도했더니 어떤 분은 기도는 하지 않고 핸드폰 열어가지고 자꾸 핸드폰만 쳐다보더라고. 본인은 그걸 미처 몰랐겠지만 핸드폰을 여는 순간 그 불빛이 자기 얼굴을 쫙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다 불 꺼놓고 있는데 그분만 이렇게 핸드폰 불로 이렇게 얼굴이 조명이 돼요. 나 기도 안 돼요 하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 하고 불 다 켰을 때 자세히 보니까 그럴만도 한 게, 기도는 평상시 잘 했어야 기도가 되는데 갑자기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갑자기 만나면 무슨 얘기부터 풀어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면, 만나면 그냥 툭 치기만 해도 벌써 속을 다 알아요. 씩 웃기만 해도 그래 커피 마시러 가자 이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서로 사귀면서 잔정이 들어야,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도 할 얘기가 많아지는 것처럼 하나님하고도 그런 거예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기도에 7가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7가지. 그 특징의 첫째가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찾아가서 조곤조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소소소소소 하고 쏙닥쏙닥 얘기한다는 건 참 대단한 거예요. 사람끼리 쏙닥거리면 성경이 금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과 쏙닥하면 사건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끼리 모여서 쏙닥쏙닥하면 남한테 미움받고요, 인생이 자꾸 어긋나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쏙닥쏙닥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응답이 찾아와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쏙닥쏙닥하는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그 아들 드릴게요, 이러면서 서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다 보니까 오해가 찾아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봉사하다 보면 오해가 와요. 평상시 안 하던 열심을 내면 남들이 그래요. 저 사람 문제 있나 봐, 그래요. 기도할 때 유난히도 막 그냥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날따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막 울면서 기도하면 옆에서 죄가 많은가 봐, 그래요.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같은 줄 알아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영적 체험이 없거든. 이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일을 하면 꼭 자기 같은 줄 알고 자기 생각으로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얘기만 있으면 자기 같은 줄 알아. 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재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못난 부분이 다 드러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이 엘리는 막 저주를 하고 술을 끊으라고 그러고 왜곡된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남들보다 유난히 봉사하고 남들보다 더 깊이 기도하고 남들보다 열심을 내면 오해는 찾아와요. 그 오해가 찾아올 때 이 여자는 화딱지 난다고 에이그 내가 뭐 월급 받고 하나, 내가 뭐 갈 데가 없어서 여기서 하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걸 대화로 싹 풀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오해는 대화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혼자 생각해서 그래요. 혼자 소설 쓰니까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 이 사람의 사정 모르고 전후관계 모르고 그냥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같으니까 세상이 다 그런 줄 알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 대화를 하면 풀어질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 여자는 기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대화로 오해를 풀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니까 엘리가 축복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 축복을 받더라고요. 이게 기도의 단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몇 번째 단계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4번째 단계까지. 어이구,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쏙닥쏙닥 해라. 2번째, 하나님과 서원해라. 3번째, 오해가 있으면 말로 풀어라. 4번째, 도리어 영적인 지도자에게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축복을 받고 나면 마음에 믿음이 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꽉 생기면 그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얼굴 표정과 대화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얼굴을 쭈그리고 다녀야 되겠어요? 피고 다녀야 되겠어요? 피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런데도 얼굴에 우거지상을 이렇게 하고 그러고 다닌다면 이 사람은 마귀가 볼 때 내 친척이 왔나 보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얼굴을 쫙 피고 천사같이 하면 천사가 찾아오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이 엘리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아멘, 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고선 수심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얼굴을 보세요. 천사 같아요. 이런 얘기할 때 아무 미동도 없이 가만히 앉아 계신 분들은 본인 얼굴을 본인이 거울 볼 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내 얼굴은 이상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보니까 다 괜찮아요. 우리 하늘비전 교회는 다 괜찮은 분들만 하나님 입장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웃으면서 천사 같아요. 시작. 천사 같아요. 장로님들도 천사 같아요. 아유, 제가 앞에서 보니까 하여간 천사도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각종 천사들이 다 오셨어요. 아이고, 놀라울 놀자예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축복을 주시거나 기도를 하고 나면 믿음을 가지고 그걸 확증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받는 그 단계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 주시면 거기서 입을 싹 닫는 게 아니고 서운한 것을 즉시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이 여자는 서운한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갚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감사가 넘쳐나요. 여러분, 이 감사가 이 여자로 하여금 축복의 연속되는 선상에 딱 두거든요. 우리도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7가지 단계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쉬워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막 찾아와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남은 응답 받는데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나, 이런 분들이 혹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없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에 어느 나라하고 이제 이런 그 아이스하키 경주행을 이렇게 한다고 한번 가정하십시다. 우리나라가 아이스하키가 그렇게 인기 종목이 아닌데도 1부 리그에 딱 올라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아무도 가서 응원해 준 적이 없는데, 팀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했어요. 그 동계올림픽에 우리가 딱 나가서 이제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걸 TV를 보려고 막 급히 회사에서 들어와가지고 여보 텔레비 좀 틀어봐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아이스하키 하는데 한번 보자 하고 딱 앉았더니 텔레비가 안 나와. 아니, 어떻게 안 나와? 그래갖고 건너집을 보니까 저쪽 집에서는 와 막 응원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집은 TV가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첫째, 방송국에 전화한다. 아, 여보세요? KBS 왜 방송 중계 안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한전에 연락한다. 왜 우리 집만 전기 안 집어넣어서 TV 안 나오게 해요? 그러면 한전에서 뭐라 그래요? 미쳤군. 다른 분을 다 들어오는데 TV가 안 나오는 건 TV 고장이지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러면 3번째, TV를 발로 걷어찬다.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기도응답 받고 저 사람도 기도응답 받는데 내가 기도응답을 못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 기도 응답 받고 저 사람 기도 응답 받으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왜 사람 차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자기에게 뭐가 문제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기도에 앉으세요, 아저씨. 예, 빨리 앉으세요. 누구를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빨리 앉으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그래도 얼마나 당당해요. 탁 들어와서 맨 앞자리에 탁 와서 앉으시고 은혜 받고 가면 복 받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기도는 응답이 없다 하면 하나님께 항의할 문제가 아니고 내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그걸 찾아야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단의 가시가 있어요. 내가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하다 말고 갑자기 내가 막 이렇게 발작이 생겨가지고 간질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날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은 그렇게 그런 병난 못 고치고 그러고 있느냐고 이야기해서 이 간질이 내게 전도하는데 보통 방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저희가 봐도 아니 그거는 고쳐주는 게 좋지, 고쳐주면 더 전도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주세요.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앞치마만 탁 갖다 놔도 병자가 고침받고, 사도 바울이 그냥 안수기도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선포만 해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데, 자기 문제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다 고쳐지면 나중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 내가 말만 하면 다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를 하나 딱 주신 거예요. 우리가 종종 내가 모든 것이 다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실 때도 혹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 문제가 있어. 하나님, 이거는 내가 선교하고 싶고 구제도 하고 싶고 그런데 왜 안 풀리나요? 이런 문제로 돈 때문에 막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안 주시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예도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서 3장 8절 9절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물질 문제는 물질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말로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요. 펌프에 물이 하나도 없이 쑥 빠져나가면 요즘은 펌프질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콸 나오니까.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우물도 굴어봤고 펌프도 해봤어요. 우물 기는 것보다야 펌프질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펌프도 안 쓰고 가만두면 물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옆에 있는 물을 펌프에다 부어야 돼요. 붓고 막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그 물이 내려가면서 밑에서부터 그 수원에서 물이 쫙 올라오게 만들어요. 이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 저수지의 용량만큼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무궁무진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마구 주실 수 있는데 안 주셔요. 왜요? 말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것을 도적질하면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물질 문제는 물질로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도 풀어야 될 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죄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깨닫게 하는 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뭔가를 자꾸 보여주세요. 뭔가를 자꾸 내 마음속에 자꾸만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그게 자꾸 양심의 가책이 되게 해요. 이게 깨닫게 되는 죄거든. 한번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가 다 있어요. 그래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딱 이렇게 서 있는 그 장벽 같은 죄가 있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요. 자꾸 양심에 가책받고 그게 자꾸만 걸려 기도할 때. 그럼 그것을 빨리 뽑아내야 돼.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5가지의 그런 장애들인데,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짐덩어리 같이 느껴져요. 그게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그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벗어놓고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이 짐덩어리 내가 아이고 지긋지긋해라 이러고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응답 받아요? 무슨 잘한 일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공로가 있다고 기도 응답 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우리가 공로도 없는데 단지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자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십자가 벗어버리면. 그 한번 내용이 디모데 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5장 6절로 8절이에요. 디모데 전서 5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할로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8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다녀요.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나는 그래서 생활이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안 믿는 친척 중에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에휴 저러면서도 예수 안 믿어. 그러길래 내가 제사 그만두다고 그랬잖아. 그거 제사 여전히 드린다고 뭘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이나 하고 핀잔이나 주고 정죄나 하지 그걸 도와주거나 사랑하려고 안 해요. 그 가족 친척을 그냥 비판만 하지 사랑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면 너는 이방인보다 너 더 악하구나. 너는 내 자식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지. 너가 공로가 있냐? 너가 무슨 자격이 있냐? 그래도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서 내가 딱 품어줬는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준 그 친척, 너에게 준 그 가족들을 너는 그렇게 홀대하며 버리냐? 하나님이 이방인처럼 여긴대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짐덩어리들이 있어요. 집안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짐이라고 여기지 않고 십자가라고 그래야 돼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요.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짐으로 여기고 갖다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가 있어요. 베드로 한번 전서 3장 7절. 베드로 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근데 요즘은요, 아내들이 더 세졌어요. 아내들이 세져가지고 맞고 사는 남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부부들을 보면 더 가관도 아니에요. 남편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게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남편을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면박을 주고 무시하고, 그리고 아주 모자른 사람 취급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면 나아져 보이는지, 자기가 그러면 괜찮은 사람 그렇게 여기는지, 그런 짓 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이루어진 인간관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기도응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에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워서 남편을 통하여 아내가 복을 받고 그 가정에 그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모든 축복권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호주로 세워주셨다고요. 그런데 요즘 한국 여자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런 얘기하면 고개를 옆으로 딱 돌리고 째려보면서 위아래를 훑어보며 그래서 여자가 어떻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는 그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든든히 세우면 그 남편의 아내로서 자기가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뿐만 아니고 남편들도 연약한 아내한테 소리나 버럭버럭 지르고, 그냥 때로는 주먹질 한다고 그러고, 그러고서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하고 손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그거는 아주 가증스러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관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축복인 줄 알고 은혜인 줄 알고 그걸 잘 보살피고 섬기고 그리고 잘 기쁘게 만들면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내를 하나 더 주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 하나를 더 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른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냥 가정에 가서 소리 꽥 지르고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아내들도 말 잘하는 입 가지고 남편들을 그냥 몰아쳐가지고 마치 수사관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처럼 그냥 꼼짝을 못하게 막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렇게 사나보다. 아니에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주신 걸 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 5가지를 내 앞에서 싹 그 장애를 제거하면,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요 응답 받잖아요. 받으면 이것을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입을 싹 씻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답 받고 나서는 전혀 감사도 없고 거기에 대한 간증도 없고 표현도 없이 그냥 싹 하고 또 부족한 것만 쳐다봐요. 그런데 이 여자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약속한 그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드려요. 여러분, 이 집안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기도하여 응답받았어요. 날 수 없는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 애 때문에 보통 속 썩은 게 아니에요. 이 애 때문에 보통 가슴앓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축복으로 그 가정에 없는 아이를 주셨어요. 그러면 막 바람 불면 날아갈까, 막 어떻게 하면 꺼질까 그래갖고 막 이러고 살 텐데 하나님께 약속했다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엘리 집안에다 보내서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제가 제 친척 중에 이렇게 보니까 애를 낳는데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 더 낳아서 나한테 분양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강아지인 줄 아냐고 막 위아래로 훑어보고 이 아이 낳는데 몇 시간 걸렸는지 아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몇 시간 걸리더라도
지금 애를 안 난다고 그러더냐, 안 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 애를 나는 키우겠다고 그러는데 안 날 테니까, 그러면 하나 낳아서 나 주면 내가 키우겠다는데 뭘 그걸 걱정하냐고, 나라고. 그런데도 그러면 있는 애나 낳주라, 내가 키울게. 그랬더니 막 저희 집에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귀한 아이를,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하나님께 딱 갖다 놓고 약속을 지킨다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그 아이는 옥합이에요, 옥합. 아브라함이 난 그 100살에 난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한나에게는 이건 정말로 귀한 아이예요. 이걸 하나님께 딱 바쳤다?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근데 사람들은요, 약속을 안 지켜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약속을 어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해준 것만, 그리고 또 뭐 부족하면 부족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하나님하고 약속을 깨트린 게 보통 많이 깨트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요, 또 사기치냐 그래요. 우리가 전과가 많아요, 전과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부도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형사고발을 시킨다면 아마 그거 저 경제 그거 사범으로 들어가 앉을 만큼 하나님께 부도수표 남발했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또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번 너가 옥합을 깨트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기 힘들어요. 누구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심정과 내 심정이 통하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노래가 하나 있는데, 제가 못하는 게 노래잖아요. 노래를 그래서 안 부르고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아이고, 벌써 나왔네요. 그러면 이거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그죠? 그 한번 같이 불러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반주도 해줄 수 있나요? 예. 가진 재물 없으나 나만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만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복음성가는 송명이라고 하는 그 전신마비된
장애 등급으로 말하면 1급 정도 되시는, 그리고 뇌성마비로 그렇게 고통을 받는 그분이 쓴 그런 시예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출생할 때 미숙아로 출생했어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뒤처리를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그래도 인큐베이터에서 정상으로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관리가 좀 부족해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된 거예요. 뇌성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후에 조금 무리하게 돼가지고 전신마비까지 온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이가 들어서 자기 또래들이 다 학교 가는 걸 보면서 학교도 갈 수가 없으니까 학교 쪽만 바라보고 그렇게 울었대요. 그 울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다. 기적같이 생명은 건졌지만 불행은 계속 송명희 시인을 따라다녔다.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어서도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를 가지 못해 하루 종일 학교만 바라보며 울어댔던 시인은 엄마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다고 그래.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겠느냐고. 자기가 울고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버리자 하는 결심도 했지만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데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저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어떨까?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찾고 만나보자 하는 결심을 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직 그렇게 하면서 믿음도 급성장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어느 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간 사람이에요. 학교 문 앞에도 못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마음속에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엄마, 나는 자꾸 시가 나와요. 그래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복박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 저절로 시가 나왔다는 송명희 시인은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으로 힘들게 쓰기 시작했던 시가 차곡차곡 쌓여 어느새 많은 시집이 나오게 되었고, 송명희 시인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시인이라는 말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시집만 28권이고요. 그리고 그가 쓴 소설이 있는데 표라고 하는 드림북에서 발표된 소설까지 있어요. 현재는 서초동에 있는 신동장로교회 출석하는 교인이신데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대, 심정이. 그러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진 재물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 받았다고. 그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 나의 건강, 나의 인생을 다 받으셨구나. 그래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2000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4학년으로 재학하던 인물이 아주 곱상한 여자아이가 오빠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7월 달이었어요. 음주운전하던 코란도 승용차를 탄 사람이 갑자기 달려와서 꽝 받았는데 7중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서 받쳐가지고 차가 튀어나가서 확 돌았는데 중앙선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냥 떨어지는 순간 또 반대편에서 와서 또 차가 쳤어요. 그래가지고 차에 불이 난 거예요. 정신을 잃었어요. 오빠는 차 밖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차가 막 불났는데 그 안에 자기 여동생이 있거든. 뛰어들어가서 여동생을 막 강제로 끄집어냈는데 온몸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불을 끄고 막 그랬는데 몸이 55%의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화상치료를 받는데, 화상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그 고통을 정말로 세상에 뭐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물을 막 뿌려가면서 피부를 다 벗겨내거든요. 그거를 마취하는 것도 아니고 생사를 뜯어내요. 그러고선 그거를 치료하는 거예요.
살이 없어지고 타서 말라서 굳어버린 데는 그걸 잘라내버리고 다른 살을 떼어다가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얼굴이고 뭐고 다 속눈썹이고 겉눈썹이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빠 나 어떡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 차라리 나 죽여줘, 그렇게 말했던 이 여자. 그 여자가 인생을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막 땅을 치고 눈물을 쏟아가는데, 그 마음속에 어느 날 하나님과 대화가 터졌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쓰기 시작한 글이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책으로 냈는데 그게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썼던 이지선이라고 하는 그 자매가 금년에 한동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거기서 사회복지과 석사를 받고 UCLA 가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은 다음에 한동대학교 금년에 교수가 됐는데, 그 다니면서 간증하며 사람들에게 은혜 끼친 것만 1000번이 넘어요. 1000번이. 눈썹이 없으니까 눈에 땀이 나도 눈 속으로 들어가고, 귓바퀴가 다 타버렸으니까 그냥 세수하려고 해도 귀 속으로 물이 들어가고, 평상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것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애를 갖는 것이 자기에게는 기적이고, 병을 고치는 게 자기에게는 또 놀라운 축복이고, 자기 인생에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한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큰 영적인 그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 병 고치는 거 좋아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 참 좋아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는 거, 오랫동안 실직하던 사람이 취업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 없는 가정에 애가 출산하는 거 축복이에요. 결혼 못하던 사람이 결혼하는 거 축복이에요. 이건 다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구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통하여 뭔가를 깨달으려고 그래요. 이런 일을 통하여 뭔가를, 사람을 깨닫고 환경을 깨닫고 뭔가를, 그래서 자기가 깨닫는 것을 굉장히 큰 수학으로 얻으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좀 증명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더 한 단계 나아가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와 심정이 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만큼 그 사람을 어떻게 잘 알겠느냐?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은 성령만큼 누가 더 잘 알겠느냐?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를 원한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까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거를 갖다 드리지도 않으면서도 비판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판단해요. 남의 집에 잔치 벌이는 것 가지고도 판단하고, 목사가 가서 음식 대접받은 것 가지고도 군소리하는데 한 번도 대접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그 심정을 몰라. 그러니까 향옥합을 팍 깨뜨려갖고 주님께 붙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이 마음을, 이 여자의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데 가서 다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깨뜨리느냐? 심정이 통한 사람만이 깨뜨리는 거예요. 야고비가 그러니까 주님과 통하고 나니까, 사닥다리를 통하여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기름병 그거 하나도 아끼지 않고 돌 위에다 다 쏟아부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내 인생은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든든하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부어버리잖아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심정을 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받은 것은 계산하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서운함은 가지고 있어요. 부족한 것만 자꾸만 이야기해요. 특별히 세상에서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참 감사가 메말르는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돼요. 저 같은 사람이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 자격이나 됩니까? 그런데도 써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아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보고 지금 삼성에 시험 봐서 들어가라면 제가 장담하건대 100번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보고 어디 가서 입사 시험 보라고 면접하라 그러면 면접관이 저보고 너 같은 게 왜 왔냐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써주잖아요. 그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감사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가지고 섭섭해하고 부족한 것만 자꾸 따지고 자꾸 그래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인간관계도 거기까지밖에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기가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사무엘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감사하기 시작.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3남 2녀를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지경이 넓어집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연속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라는 게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색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돕던 사람도 더 도와주고 싶어지는, 주던 사람도 더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 싹 닫고 나중에 얘기할 때 뭐 서운한 것만 얘기해. 아주 준 것도 뺏어버리고 싶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딱 그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주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한나처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감사가 풍성해지는 복받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